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아벨은 가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강내의 유업을 받을 때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러시고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다시 말하는 것은 자기를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에 전면전,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당과 여당이 소통하고 화합하여 민생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서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에 하나님 아버지 전면전,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경제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장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가 한반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청년들 장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여당과 야당이 진보와 보수가 보수와 진보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운 국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침체되거나 또 고난을 당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을 읽게 되면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선진들에 대한 예를 쭉 들어줍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구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아벨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언어로 토대, 근간이 된다, 기초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학자 매튜 헨리는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확고한 확신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성취하셨음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확신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미 소유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쁨이 그리고 영광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는 밝히 드러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숨겨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려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나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리고 이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내용이 잘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당시에 헬라 사상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 신이 기존에 있는 물질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했죠. 그러니까 그때의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아주고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본다. 그런 뜻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믿는 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이 있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 마음, 사상, 행동, 감정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조절해서 원하는 바를 얻는 것.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놓지 않고 붙잡고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사실 어렵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손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문제가 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항로를 우리가 항로를 헤쳐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의 키를 잡으시고 우리의 항해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실현됩니다.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영성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만드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구원 방법, 이것은 바로 믿음이었는데 이 방법은 대단히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방법을 만드셨는데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은 인류의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뒤에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기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믿음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인간을 속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럼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어났던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아벨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담에게 아벨과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둘 다 자기가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지은 농산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은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인이 분개하죠.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아벨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믿음은 부모인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아담에게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좀 띄워놔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바로 그 즉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명적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가인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얘기했겠죠. 근데 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은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산, 인류 역사상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이게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에요. 에녹은 365세에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동행하는 시점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고, 무두셀라의 이름이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에 에녹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그 영적인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에녹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에 기록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에녹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믿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성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녹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에녹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승천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태어났을 때는 아담의 나이로 622살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에녹이 몇 년을 같이 지냈냐면 308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 원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복음에 대해서 에녹에게 말씀하셨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것을 믿고 그는 승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날 것이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이를 믿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커다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었습니다. 이때마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노아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방주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홍수 뒤에 육지에 내려서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내리자마자 그 구원의 방법,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에 대해서 그는 알았기 때문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는 아담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무두셀라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는데 무두셀라는 아담이 689세 때 태어났어요. 687세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와 아담이 무려 243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두셀라가 아담으로부터 그 원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겠죠. 그럼 무두셀라가 그 이야기를 노아에게 이야기해 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가 내리자마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기반을 잡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합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이 목적지를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 가서 과연 잘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이 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막막한 상태로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막막한 상태에서 떠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구경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원래 그렇게 센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가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비웃었어요. 진짜 웃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난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지 하면서 이삭이 자라면서 이사가 부를 때마다 우수마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이 자꾸 떠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랬죠. 내가 노쇠하였고 주인도 노쇠하였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집니다.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로 자기 아들을 드리기 직전에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의 복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번제로 이삭을 죽여도 이삭은 다시 살아날 거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저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삭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이상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없거든요. 나무만 이렇게 지고 가고 했죠.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역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역시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삭이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위험에 빠져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연로하신 아버지를 반항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순히 순종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증명되었고 이삭은 죽음에서 건져졌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극적인 상황에서 죽이지 못하게 하였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월을 두고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셨고 또 아브라함도 인내하면서 그의 믿음이 진보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보해야 합니다.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보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우유만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고기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에 과거에 놀라던 것만큼 놀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진보하고 또 진보하고 또 진보하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진보하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한다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꿰뚫으며 보면서 과연 인생의 최고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쯤에 보면은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됩니다. 강물에 던져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죽이지 않은 그 부모가 큰 화를 당하게 돼 있죠. 너무나 무섭고 살벌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강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석 달 동안 숨어서 키운 거예요.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울게 되면 옆집에서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발각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모세의 부모는 두려움을 이기고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 믿음으로 시작된 모세의 생명이 건져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출애굽이 시작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실 것이야.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 살 때 하루에 3번씩 2층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만일 그때에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빛이시오 생명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두려움을 감내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라난 믿음을 삶 속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진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열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을 아시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 그리고 질병, 그리고 자녀의 문제,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또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 사람이 기드온, 바락, 상손, 입다, 다윗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과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가? 물론 훌륭한 면도 있지만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예를 들을까? 기드온은요, 물론 그가 이방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지만 그는 말년에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바락은 누군가? 그는 자발적으로 적군을 무찌른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드보라에 의해서 겨우겨우 움직였던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삼손은 어떤가요?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유혹되어서 두 눈을 잃어버린 제주를 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모한 서원으로 딸을 번제에 바쳤던 성급한 인물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을 극찬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점보다 강점을 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것보다 순종한 것을 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족하고 실수 많아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도 쓰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만 바라보려는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 저분은 저런 단점이 있어. 하지만 저분은 이런 더 좋은 장점이 있잖아.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분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해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점만 계속 바라보게 되면 우리 옆에 남아있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준다면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하는 숨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이를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싸워 승리하십시오.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두려워하던 일이 이제는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러한 굳센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늘 이웃을 비방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형제 자매의 단점보다 장점을 높여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단점이 오늘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사람들의 장점을 칭찬하겠습니다. 남편의 단점보다 장점을 칭찬하겠습니다. 아내의 단점보다 장점을 칭찬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것을 바라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믿음이 진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굳센 믿음,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로 능히 이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을 선포하며 소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